그래서 저희가 신명기 남은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셨던 또 그런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주님을 더욱더 정확히 이해하게 되고 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가 신명기 11장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엔 신명기 12장부터 마지막 34장이죠. 마지막 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2장에서는 출애굽기 23장과 24장의 명령들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라는 말, 그러니까 듀토로노미, 영어로는 이 듀토로노미라는 말의 뜻이 두 번째 율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처음에 율법을 출애굽기에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0년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이 신명기는 출애굽 시절로부터 대략 한 40년 정도 지난 후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출애굽할 때 있었던 그 세대는 다 이제 광에서 쓰러져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세대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두 번째 주시는 거지만 이 세대는 이제 율법을 처음 받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출애굽기 23장과 24장에서 주신 율법이 이제 신명기 12장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12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주 내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사 소유하게 하시는 땅에서 너희가 땅 위에 사는 모든 날 동안 지켜 행할 법규와 판단의 법도가 이러하니라. 그래서 신명기의 이 19개의 장은 가나안 정복 이후의 규정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다시 주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이제 세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세대이기 때문에 율법을 다시 주실 필요가 있었고 또 광야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율법과 이제 그 땅에서 생활할 사람들, 정착하고 생활할 사람들에게 주실 율법이 같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신명기는 새로운 율법도 주셨지만 이제 이전 율법을 반복해 주신 것들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전에 주셨던 율법에 이제 부가 설명을 해주는 그러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방황하던 사람들이 받은 율법에 이제 좀 더해서 이제 약속의 땅에서 정착하고 살 사람들에게 주실 율법을 이제 앞선 율법에 더해서 주셨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명기에서 19개 장에서는 이 가나안 땅에서의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관한 율법들을 19개 장에 걸쳐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배를 위해 주신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2장에서 5절, 11절, 14절, 18절, 21절, 26절에서 이제 이 땅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신다. 이런 말씀들이 있죠. 13장에서는 세 번의 이제 만약이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한국어 성경에서는 아마 문맥 때문에 또 if를 만약이라고 번역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if를 번역하진 않았지만 이것이 이제 조건절인 것으로 한국어 문장을 봐도 똑같이 나오는데요. 영어로는 이제 if라는 말로 이 세 번의 구절이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 13장에서는. 그래서 첫 번째는 거짓 대언자들과 꿈꾸는 자들에 관한 경고가 나오고 또 다른 신들을 섬기고 미혹하는 것에 관한 경고가 나오고 또 세 번째는 벨리알에게 경배하는 것에 관한 경고가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 너희가 이러이러한 짓을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제 이런 형식의 세 번의 만약이라는 말씀이 이제 1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너는 이같이 하여 내 한가운데서 악을 제거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에서 이 뒤에 이제 11번 나오는 표현인데, 그러니까 이 구절까지 합해서 11번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제일 먼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10번을 반복해서 똑같은 문장이 나와요. 너는 이같이 하여 내 한가운데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에 관심을 갖고 계신지 충분히 알 수가 있죠. 14장에서는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레위기 11장에 나온 목록에 이제 11가지 동물을 더 추가해 놓았어요. 그러니까는 이 광야와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 살 이제 약속의 땅에 사는 동물들이 좀 다를 수 있었겠죠. 그래서 광야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먹지 말라, 어떤 동물 먹지 말라고 주신 지침과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 사람들에게 어떤 동물을 먹지 말라고 주는 지침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11가지 동물이 더 추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동물들은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있죠. 우리가 출애굽기 살펴볼 때 이런 걸 봤지만은 이것이 어떤 건강과 관련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안식교 사람들은 이제 이 구약 모세오경에 나온
음식에 관한 규정이 마치 우리의 건강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주장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셨겠냐? 그게 다 건강에 안 좋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다 잡아먹으라고 하셨죠.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래서 그건 건강과 관련 있는 것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독특한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지침을 주셨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비평하고자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닌데, 가끔 가다 보면 음식이 좀 까다로운 분들이 있죠. 어떤 거 못 먹고 그러면은, 저 사람 왜 이렇게 저렇게 까다롭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는 거의 대부분을 잘 먹는데,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거든요. 근데 복숭아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잔뜩 여러 사람 모여서 교제하거나 할 때 잔뜩 복숭아를 깎아놓고 여름에 먹으려는데 저는 알레르기 있다고 그러면 이상한 사람처럼 쳐다보는데, 이 사람이 마찬가지죠. 다 같이 음식을 먹으려고 차려놨는데 저는 이거는 먹지 못합니다. 이러면 저 사람 좀 희한하다. 다른 사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까다롭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독특한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는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음식들을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지, 그것이 건강과 관련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소고기 먹어도 되는데 소고기가 또 몸에 안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건강 때문에 소고기 먹어도 되고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구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먹어도 된다고 한 고기를 자기 건강상의 이유로 못 먹는 사람도 있죠. 몸이 받지 않아서.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하나님께서 처음에 무엇을 의도하시고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으셨는지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것이 지금 신약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음식 규정이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 또 골고루 먹으면 되는 거겠죠.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 겁니다. 음식에 관해서는 신약 성도들에게 지울 짐이 없죠. 15장의 주제는 출애굽기 23장에서 논의한 면제년의 규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희년을 알고 있잖아요. 7째 해에는 땅이 쉬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면제년이 나오는데, 이것도 며칠 년마다 이제 돌아오게 되는 해인데요. 이 면제년이 오면 빚을 진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 빚을 진 사람이 자유로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돈을 빌려주죠. 그런데 타국인에겐 이자를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 간에는 이자를 받을 수는 없죠. 하지만 원금은 받을 수 있죠. 내가 돈을 빌려줬으니까 네가 갚아라 이렇게 주장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 면제년에는 빚독촉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제년이 됐다고 해서 빚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1년간 빚독촉이 사라지는 해라는 거예요. 이 면제년은. 그래서 신명기 1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굉장히 좀 독특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빚을 많이 진 사람도 이 7째 해에는, 면제년에는 빚독촉에 시달리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자기가 일을 해서 또 내년에 다시 빚독촉이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것을 대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의 이제 사회 시스템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또 이 15장에서는 처음 태어난 것에 관한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속했죠. 따라서 첫 태생은 모두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되어야만 합니다. 16장은 민족적인 새 절기, 그러니까 6월절, 77절, 장막절이죠. 이 민족적인 새 절기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과 관련이 있죠. 이 장에서 모세는 재판관의 임명과 지침을 또 주었고, 이제 어떠한 종류의 뇌물도 금지를 했습니다. 그렇죠? 17장은 왕에 관한 규정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17장이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17장은 전체가 다 왕에 관한 규정을 다루고 있는데, 나중에 400년 후에 사무엘 시대에 백성이 왕을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인데 왜 다른 왕을 구하냐 그랬죠. 그러니까 백성이 우리도 다른 민족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테니까 다른 민족처럼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직접 통치하시려고 그랬어요. 그게 뭐죠? 천년왕국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게 천년왕국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정 국가를 직접 통치하시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불쾌해하시죠. 하지만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제 간접적인 뜻이에요. 허락하시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가 있어요. 직접적인 뜻이 있고 간접적인 뜻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뜻이 있고 허락하시는 뜻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뜻은
직접적인 뜻은 무엇이냐면 예를 들면 술은 쳐다도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쳐다도 보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마시려고 쳐다보지 말라는 거죠. 지나가다가 술 봤다고 해서 그게 죄라는 것이 아니라 마시려고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술을 누가 마시려고 그래요. 예를 들면 편의점에 가서 술을 사왔어요. 근데 내가 편의점에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이게 뜻이라면 내가 편의점에 갈 때 뭐 교통사고가 나게 하든지 어떻게 해서 내가 술을 사러 가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엔 그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인 은혜. 일반 장로교에서는 그걸 믿는데 그런 건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뜻이 나와요. 술을 마시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누가 술을 마시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세요. 허락하시는 뜻이란 건 다시 말하면 원하시지 않는 뜻이에요. 나는 마시지 말라고 그러는데 네가 마시려면 그래 뭐 네가 걸어서 술집으로 가는 걸 막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내가 술집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게 하시고 그래서 뭐 막으시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를 지려고 할 때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이게 허락하시는 뜻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허락하시는 뜻은.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세우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간절히 원하니까 원할 것을 알고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왕을 세우는 것은 내 뜻은 아니지만 너희가 만약에 왕을 세우려고 하거든 그럼 차라리 이런 규정을 두어라. 이렇게 지침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무엘 상에 나온 내용과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셨다는 내용과 이 신명기 15장의 내용이 상호 모순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명기 15장에서는 그러니까 신명기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왕을 구할 것을 미리 아시고 지침을 주셨을 뿐이지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용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다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다 행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사악하기 때문에 주신 지침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혼에 관한 규정이죠. 이혼에 관해서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혼에 관한 규정을 주셨죠. 정 이혼을 하려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에게 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뭐 지금 그걸 다 이제 살펴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원래 뜻, 그것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게 원래 뜻이에요. 허용하시는 뜻은 이혼을 하려면 이혼 증서를 써서 줘라. 이게 이제 허용하시는 뜻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요.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왕을 너희가 세우려거든 내 말을 듣지 않고 세우려거든 그러면은 차라리 이렇게 세워라. 이런 지침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다고 해서 그것을 다 행해도 되는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것이 정말 덕을 끼치는 일인지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일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17장은 왕에 관한 규정을 다루고 있고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왕을 세워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닌 허락하시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는 것을 허락하시면서 이제 왕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죠. 400년 후에 사무엘은 왕을 구하는 백성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했다고 책망을 했습니다. 따라서 왕에 관한 규정과 사무엘의 책망은 모순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할 것을 미리 하시고 왕에 관한 규정을 주셨을 뿐 왕을 세우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왕은 반드시 이스라엘의 순수한 혈통에서 선택해야만 했어요. 이방인을 왕으로 세우면 안 됐다는 거죠. 15절에 나오고 또 왕은 결코 말들을 늘려서는 안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나오죠. 이 말은 여러 가지를 의미하죠. 지금으로 치면 자동차 일 뿐만 아니라 전차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전쟁과 관련이 있어요. 이걸 많이 늘리지 말라고 그랬고 또 말을 더 많이 늘리기 위해서 백성을 이집트로 돌아가게 해서도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군비를 너무 과도하게 증강하지 말라는 거예요. 군대를 너무 많이 키우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군대를 키우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겠죠. 전쟁에서 이겨도 우리가 군인이 많으니까 우리 군대가 더 강하니까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군대를 많이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말들을 늘리지 말라는 것은. 군대를 키우기 위해서 또 이집트로 돌아가지도 말라고 말씀을 하셨죠. 다윗과 솔로몬은 둘 다 이 점에 있어서 죄를 지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말을 다 갖고 왔죠. 또 왕은 은과 금을 늘려서도 안 되었습니다. 늘리지 말라고 그랬죠. 다윗은 이 죄는 짓지 않았는데 솔로몬은 여기서 또 다시 죄를 지었죠. 은과 금을 늘리기 위해서 이집트로 에서 수입하게 되죠. 또 왕에게 주신 말씀 중에 18절에 율법을 한 부 복사해서 그것을 읽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18절부터 20절에
그가 자기 왕국의 왕자에 앉거든 그는 자기를 위해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 있는 그것에서 이 율법을 책으로 한 권 필사하여 평생토록 자기 곁에 두고 그 안의 것을 읽어서 주 자기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법규를 지키고 행할 것이니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자기 형제들 위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가 명령에서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로써 이스라엘 한 가운데서 그와 그의 자손들이 자기 왕국에서 자기 날들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이 이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왕을 세우는 건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이왕 세웠거든 이렇게 하라는 거죠. 18장에서는 모세가 한 메시아에 관한 놀라운 예언이 나오죠. 이 예언은 참된 대언자에 관한 것입니다. 이 예언은 구약 성경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 중에 가장 구체적인 예언이고 또 주님께서도 이것이 자기에 관한 예언이라고 밝히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46절에 나오는데요. 베드로도 이 예언에 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에 나오고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자를 보내기 위해서 만든 민족이었습니다. 18장 15절에 주 내 하나님께서 내 한가운데서 곧 내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니라.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들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그가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래서 신명기에서 하신 말씀이고 이것은 사도행전과 요한복음에서 다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19장은 다시 도피 도시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는 이미 요르단 동쪽의 도피 도시 3개를 만들었어요. 신명기 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베셀, 라못, 골란 이 3개의 지역의 도피 도시를 만들게 됩니다. 도피 도시는 이제 과실치사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도망가는 곳이죠. 그러니까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도망가서 살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살인과 과실치사의 차이는 고의가 있었냐 없었느냐. 사람이 죽은 건 똑같은데 고의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면 살인이고 고의가 없이 사람을 죽이면 과실치사죠. 도끼질 하다가 도끼가 날아가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쳐서 맞아 죽었다 그 사람이. 이건 과실치사죠. 내가 일부러 그렇게 죽인 게 아니니까.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다 과실치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도망가서 살 수 있는 곳이 도피도시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면 안 되죠.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여기서 나오면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살인자를 이제 아마도 이 죽은 피해자의 혈육들이 쫓아가게 되죠. 죽이려고. 피해 복수를 하려고. 근데 도피도시로 들어가면 그 도피도시의 장로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럼 이제 피해자의 가족들이 이 살인자를 과실치사 죄를 지은 사람이죠. 이 범죄자에게 손을 대지 못해요. 손을 대면 오히려 자기들이 또 다른 범죄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도피도시는 무엇을 상징하는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실수로 죄를 지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도망가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실수로 죄를 지은 게 아니잖아요. 고의로 죄를 지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7마디를 하고 돌아가시는데 그 7마디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아버지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모르나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의로 죽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고의로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죄를 짓고 있으니까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이를테면 살인죄에서 고의를 빼주신 겁니다. 그래서 과실치사죄로 깎아주신 거예요. 그럼 이제 과실치사법은 도피도시로 도망가서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십자가에서 그 기도를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서 고의를 빼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로 도망가서 살 수 있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신명기 4장에서도 이미 이제 요르단 강을 두고 이제 요르단 강의 동쪽에 도피도시 3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는 여기서는 이제 요르단 강 서쪽에 있는 도피도시에 대해서 또 후에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민수기 35장 6절에서는 이제 48개의 이 레위인들을 위한 도시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 이 48개의 도시에 이 6개의 도피도시가 다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에서는 베셀, 라못, 골란 3개의 도피도시를 요르단
동쪽에 만들게 하셨고, 그 뒤에서는 이제 가데스, 세겜, 헤브론 세 개의 도시에 도피 도시를 또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강을 도망가는데 지금 급해 죽겠는데 강이 있으면 그 강을 또 언제 넘어요? 요르단이 뭐 그렇게 큰 강은 아니지만 언제 거기를 넘어요. 그래서 강을 두고 양쪽에 다 세 개씩 도피 도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도피 도시는 접근하기 쉽게 해놨어요. 지금 이제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도 그게 알려지면 이제 그 가족들이 날 죽이려 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접근하기 좋은 곳에 다 도피 도시를 만들어 두게 됩니다. 예. 20장은 전쟁을 위한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면 제사장들은 백성에게 다가가 말하고 독려해야 했습니다. 군사들은 적들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놀라서 떨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법이었죠. 4절에 주 너희 하나님은 곧 너희와 함께 가시고 너희를 위하여 너희 원수들을 치시며 또 너희를 구원하시는 그분이시니라. 집을 짓고 아직 그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집으로 돌아가도 괜찮은 겁니다. 또 포도원을 만들고 아직 그 열매를 취하지 않았다면, 먹은 적이 없다면 집으로 가도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아내와 정혼을 했는데 아직 아내를 취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결혼식은 했는데 첫날밤도 치르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전쟁에서 면제해줬어. 집으로 가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두려워요. 여기엔 다 해당이 안 되는데 두려워요, 마음이. 너무 전쟁에 나가려고 하니까. 그런 사람도 집으로 그냥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병사들로 인해서 다른 군사들까지 영향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사기가 꺾일까봐. 조금이라도 어떤 전쟁에 나가기 꺼려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 집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남은 사람 갖고도, 하나님은 전쟁을 수 갖고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남은 사람 갖고도 충분히 싸우실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기드온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다 돌려보냈잖아요. 300명만 놔두고. 하나님은 소수를 갖고도 싸우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오직 자신의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집과 소유와 가족과 두려움을 뒤로 한 자들만 하나님의, 이 사람들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렇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군대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놀라운 진리죠. 영적 전쟁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뭐 제가 누군가를 비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항상 자기 아내 때문에 뭘 못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 어쩔 수 없죠, 상황이.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돌아가라고 그랬잖아요, 집으로. 그렇죠. 포도원을 만들고 아직 뭘 못했어요. 사업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영적 전쟁을 할 수 없는 분들도 있죠. 마찬가지예요. 두려워요. 영적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인생이 아깝고. 그럼 또 영적 전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여러 가지 조건은 좋지만 과감하게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만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여기서 이 신명기 20장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전쟁에 굉장히 큰 교훈을 줍니다. 신명기 21장부터 26장은 살인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포로 여자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또 맏아들의 상속 권리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반역하는 아들은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규정하고 있고, 또 나물에 매달아 죽인 자에 관한 규정도 나오고, 또 윤리에 관한 법, 또 회중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에 관한 규정, 또 이혼에 관한 법, 재판에 대한 규정, 또 첫 열매와 11조 헌물에 관한 규정 등 이제 여러 가지 굉장히 자세한 법들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21장부터 26장까지 6개 장에서.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부분의 문제에 관한 법과 규정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은 이제 미국이나 영국의 법 체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뭐 그뿐만 아니라요. 우리나라의 법도 성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법은 원래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뭐 대명률인가 그런 우리나라의 특유의 법이 있었어요. 성경과 전혀 무관한.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 침략기를 당하게 되잖아요. 일본의 이제 통치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 이제 이 식민지 법을 만들게 되는데, 이 식민지 법은 일본 제국의 법과 거의 유사합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식민지 법이라 해서 더 나쁜 법을 만든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만든 좋은 법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야지 효과적으로 통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의 법은 일본에서 그대로 왔습니다. 그래서 일본 민법이랑 우리나라 민법 비교하면 똑같아요. 거의 대부분이 똑같아요. 번역이 필요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런데 그럼 일본 법은 어디서 왔냐? 이건 유럽에서 왔어요. 유럽법은 나폴레옹이 유럽법을 세우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거든요. 근데 그럼 유럽법은 어디서 왔냐? 성경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결국 법은 지금 대부분의 문명화된 국가들의 법은 다 성경에 와서 왔습니다. 좋든 싫든 원칙들이 다 성경에서 왔어요. 큰 원칙들과 자세한 규정들과 대부분 다 성경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그 법에 대해선 사람들이 법은 말도 안 되고 황당하다 이런 얘기 하진 않잖아요. 법은 맞는데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잘못됐다. 판사나 뭐 검사나 변호사나 경찰관이나 돈 먹고 다 재판도 굽게 하고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실제로 그렇고 법 자체는 대부분이 문제가 없거든요. 현대 국가들의 법은 대부분이 문제가 없어요. 중국도 법은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법은 좋아요. 대부분이 다. 근데 이제 그걸 집행하는 사람들이 잘못 집행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법은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보통 또 우리가 뭐 리갈 마인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법률을 이해하는 그런 이해력이겠죠. 근데 이 법은 성경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같이 뿌리가 같기 때문에 논리적일 수밖에 없어요. 황당한 이야기는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몇 가지 예를 들면 법에서 명확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법률은 명확해야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뭐 감옥에 가둬둔다. 이런 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나쁜 짓이 뭐가 나쁜 짓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통치자마다 다 다르겠죠. 그래서 법에서는 뭐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자, 아니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법이 명시가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명확성의 원칙이에요. 이 세상 모든 종교는 대부분이 다 선을 행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어디까지 선인지, 어디까지가 선인지,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 알 수 없잖아요. 사람들은 선을 행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법률로서 자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굉장히 명확해요. 그러니까 법률로서 자격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기준을 예수님을 믿는 걸로 두는 게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거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잖아요. 명확하잖아요.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거죠. 이것 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성경의 이 복음과 어떤 성경의 시스템이 굉장히 논리적이라는 게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신명기 21장부터 26장엔 굉장히 많은 법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문제를 커버하고 있는 그러한 법들입니다. 규정들이고 하나님께서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이제 모든 백성을 모으시고 또 큰 돌들을 준비해서 그 위에 율법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신명기 27장의 내용이죠. 6지파는 에발산에 서게 하고 6지파는 또 그리심산에 서서 서로를 이제 대리하게 했습니다. 에발산에서는 불순종에 대한 저주가 선포되었죠. 그래서 이게 저주의 산이죠. 또 율법을 읽고 불순종에 대한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율법을 읽을 때마다 백성은 아멘 이렇게 화답해야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순종에 대한 축복도 이제 그리심산에서 선포가 되었죠. 그래서 백성은 또 아멘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국가 내에서 일종의 비준이 된 거죠. 이제 정식으로 발효가 된 겁니다. 법률이. 모세가 레와 라헬의 자녀들은 루벤과 스불론을 제외하고는 축복의 산에 서게 했고 또 두 여종의 자녀들은 스불론과 레아의 다른 자녀들과 함께 이제 저주의 산에 서게 했습니다. 루벤은 아버지의 아내를 범한 죄로 인해서 장자권을 잃고 이제 이 저주의 산에 서게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28장에는 히브리 민족에 관한 앞으로 일어날 역사적인 예언이 전개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것과 로마에 의해서 파괴된 것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시기의 사람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음식으로 먹었어요. 자기 먹을 게 하도 없어서 너무 힘들어서 자기 자녀들을 잡아먹었는데 그냥 잡아먹은 게 아니라 서로 옆집이랑 바꿔먹은 거죠. 차마 자기 자식 못 잡아먹으니까. 그래서 막 그거 갖고 분쟁도 일어났죠. 우리 자식 먼저 먹게 해서 먹었는데 다음날 저 사람 자식 먹기로 했는데 저 사람이 감춰뒀다 해서 막 왕이시여 이걸 좀 도와주십시오 이러니까 왕이 막 거기서 옷을 찢고 황당해 하잖아요. 참담해 하잖아요.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다는 것을 듣고.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이 여기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적으로 말씀해 두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앞으로 이 정도로 어려운 일이 너희에게 자식을 잡아먹을 만큼 이렇게 어려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두셨죠. 또 유대인들의 흩어짐과 방랑과 그들이 받은 끝나지 않은 핍박이 모두 미리 예언되어 있습니다. 28장에. 이 장은 이스라엘에게 닥칠 미래의 고난에 관해서 예언한 것으로 성경이 영감받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 장에는 민족의 역사가 전부 기록되어 있고 수천 년의 이스라엘 역사가 이 장에 기록된 예언과 완전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29장과 30장에는 배교의 두려운 결과를 환상으로 본 모세의 마지막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20장에 나온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인사와 좀 비교해 볼 만하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 교회를 떠나면서 자신이 세운 교회를 떠나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들, 당부의 말들과
비교해 볼 만하다는 겁니다. 이제 모세도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야 될 때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29장과 30장에서 당부의 말을 하고 있어. 앞으로 배교가 일어나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미리 당부의 말을 하고 있죠. 모세는 4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책에 기록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24장에 나와 있죠. 모세는 여정을 기록으로 다 남겨두었어요. 민수기 33장 2절을 보면. 그래서 이제 그의 책이 완성이 되었죠. 그래서 그는 책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주면서 정기적으로 백성에게 읽어주도록 지침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순수하고 보존된 기록된 말씀을 백성들에게 읽어주는 것이야말로 그들의 믿음이 부패하는 것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타락으로부터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부모님들도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내 인생도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자식이라고 해도 다른 사람 인생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최선의 방법은 모세가 한 방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읽어주라고 당부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모세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죠. 32장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는 이집트로부터 구출되었을 때도 노래로 기념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나오죠. 어떤 큰 아주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모세는 노래를 했습니다. 모세의 노래는 성경에 3번 나와요. 출애굽기 15장에 출애굽하고 나서 나오고 이제 자기 죽기 전에 신명기 32장에서 한 번 더 나오죠. 그리고 나머지 한 번은 어디에 나오냐면요. 시편에 나와요. 시편에. 여긴 기록되지 않는데. 그래서 모세 노래가 3개라고 알 수가 있어요. 광야 사역을 시작할 때도 노래를 불렀고 이제 인생의 사역을 끝마칠 때도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시작하면서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모세의 사역이 시작되잖아요. 노래로 시작해서 이제 사역 인생이 끝나는 시점에 노래로 끝나요. 얼마나 아름다울 것 같아요. 어떤 분들 막 정말 그 다른 사람의 임종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 분이 이제 쓴 글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부분의 불신자들은 죽음이 너무 비참하대요. 그러니까는 뭐 좋은 고급 침대, 병원 침대에 누워있건 1인 특실에 누워있건 뭐 어디서 그야말로 집에서 병원 갈 돈도 없어서 죽건 두려움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자, 어디 갈지도 모르고 지옥에 대한 두려움. 그런데 어떤 분은 찬송을 부르면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대요. 확신하고 있는 거죠. 모세도 인생을 끝마치는 시점에서 이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3번째 노래는 시편 90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노래를 부릅니다. 하늘에서는 모든 사람이 주님께 노래로 영광을 돌리게 될 거예요. 다 노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노래로 부르면서 인생을 마감했는데 하늘나라에 딱 올라가서 또다시 노래로 주님을 찬양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는 거죠. 영원한 정말 삶을 시작하게 되겠죠. 예, 모세는 자신의 마음의 위대한 교훈을 이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신이 마음에 받은 위대한 교훈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32장 4절에 그분은 반석이시오. 그분의 일은 완전하니 그분의 모든 길은 판단의 공의이니라. 그분은 진실하고 불법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의로우시고 올바르시도다. 15절에 나온 타락에 관한 말도 주목해 볼 만합니다. 그러나 여수론이 기름지게 되매 발로 찼도다. 내가 기름지고 비대하고 기름으로 덮임에 그때 그가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구원의 반석을 소홀히 여겼도다. 배교의 마지막 상태는 뭐냐면 그 18절에 나와요.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너를 지은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단계가 나오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말하는 4절에서 말한 반석은 당연히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15절에 가니까요. 이제 살만해졌어요. 배에 기름이 찼고 살만해졌어요. 그러니까 소홀히 여기게 됩니다. 소홀히 여겨요. 하나님을. 버리진 않았어요. 소홀히 여겼어요. 근데 계속 소홀히 여기다 보니까 18절에 가서는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을 해도 그 반석을 소홀히 여기면 결국 반석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33장에서는 모세가 축복을 합니다. 12지파를 일일이 열거하면서 그들의 미래에 관해서 예언을 합니다. 이건 창세기 49장과 비교해 볼만 하죠. 요셉이 죽을 때도 12아들을 다 일일이 축복을 했는데 그게 미래에 관한 예언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성경은 기본적으로 예언의 책이에요. 이 모세오경도 이게 주로 율법서지만 기본적으로는 예언의 책입니다. 예언이 율법의 형태로 주어진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편은 예언이 시의 형태로 주어진 것이에요. 역사서는 예언이 역사의 형태로 주어진 것입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성격이 예언의 책이에요.
예, 34장 마지막 장이죠. 모세의 놀라운 인생이 끝납니다. 여기서 모세는 120년간 살면서 이제 약속의 땅 입구에까지 왔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어둡지 아니하였고 타고난 힘이 줄지 아니하였더라. 노안으로 죽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보통 120세에 사망하면 원인이 뭐죠? 노안이에요. 대부분 노안. 120세에 사망하면. 근데 모세는 노안으로 죽지 않았어요. 눈이 어둡지 않았대요. 엄청난 거죠. 더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데려가신 겁니다. 모세를 여기서 죽이시고 데려가신 거예요. 에녹처럼 그냥 데려가신 건 아니고 죽이시고 데려가셨어요. 모세의 경우에는. 그런데 죽을 때가 돼서 죽은 건 아니라는 거죠. 눈이 어둡지 않대요. 그리고 타고난 힘이 줄어들지 않았대요. 우리가 벌써 40, 50, 60만 돼도 어둡침침해지고 눈이 힘이 줄어들잖아요. 모세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비스가 산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신의 집을 바라보며 그곳으로 갔습니다. 자신의 집이 어디였을까요? 하늘이었죠. 그래서 비스가 산 꼭대기, 하늘의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곳으로 거기서 죽고 주님께서는 그의 혼을 취해서 하늘로 데려가셨겠죠.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굉장히 간절히 원한 게 보이죠. 성경에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더 나은 곳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러니까는 모세는 자기 기도가 응답받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도가 응답받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모세는 약속의 땅에 가기를 원했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무엇인가를 막 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죠.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훨씬 더 좋은 걸 주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약속에 따는 게 들어가는 게 더 나았을까요? 하늘나라에 가는 게 더 나았을까요? 하늘나라에 가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지만, 물론 이제 그의 죄로 인해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면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더 좋은 곳으로 데려가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세의 혼은 순식간에 주님께서 계신 곳으로 날아갔습니다. 유다서를 보면 유다는 모세가 죽은 곳에서 장례식이 있었다고 증언을 하죠. 이 장례식에는 누가 참석했냐면 인간은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어요. 마귀가 참석했고 미가엘이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몸을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서로 막 논쟁을 벌였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몸을 숨겨두셨죠. 그래서 장례식에요. 하나님만 참석하면 돼요. 사람 아무도 안 참석해서 어디서 뭐 길거리에서 비명 행사에도 하나님께서 참석하신 장례식이라면, 죽음이라면 그 죽음은 나쁜 죽음이 아니에요. 막 성대해 가지고 몇천 명이 찾아오는 장례식이 있죠.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지 않다면 그 죽음이야말로 비참한 죽음이죠. 모세의 죽음엔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그럼 이 죽음은 아주 의미 있는 죽음이고 성공한 죽음을 성공이라고 부를 세상에서는 이상하게 보겠지만 성경은 성공이라고, 승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죽음으로 이기셨다고 말씀하시죠. 십자가 위에서. 모세의 죽음도 성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장례식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6절에 그분께서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돌짜기에 그를 묻으셨으나 아무도 이날까지 그의 돌무덤에 대해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시고 묻으시고 혼을 가져가셨습니다. 데려가셨어요. 같이 하늘나라로 가셨죠. 그러면서 아무도 모세의 몸을 찾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이유는 그의 몸이 경배나 숭배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겠죠. 모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은 죽은 몸을 숭배하러 성지순례를 하지 않게 된 거겠죠.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인도에 나왔지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 일은 다른 종이 수행하게 되죠. 그러니까 각자 맡겨진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면 됩니다. 나머지 일은 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또 쓰실 겁니다. 그렇죠? 모세는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친척들에 비해서는 일찍 죽은 편이었어요. 모세가 레위지파였잖아요. 레위는 137년, 고라는 133년, 아므람은 137년, 아론은 123년, 미리암은 126년.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죽이시지 않았다면 모세도 더 살았을 겁니다. 그렇죠? 모세는 40년간 이집트에서 무엇인가 되는 사람이 되도록 교육을 받았죠. 왕실에서 교육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왕실의 교육은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겠죠. 넌 특별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래야지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기 때문에 모세는 40년간 파로의 딸, 그러니까 공주의 아들로 살면서 왕실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이 되도록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광야로 가서 40년을 지내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광야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또 40년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80세가 되었을 때 이제 주님께 쓰임받게 되죠. 그래서 40년간 난 특별한 사람이다. 세상에선 그렇게 교육받았고 40년간 광야에서는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교육을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거죠. 그래서 또 하나님과 40년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는지를 또 배웠겠죠.
예, 모세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 신명기 내용은 다 다뤘는데 저희가 신명기 끝내기 전에 잠깐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면 이 암몬과 모압 자손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입니다. 근데 이 암몬과 모압 자손의 그 시조가 누군지 아시죠? 바로 롯이에요, 롯. 그러니까 롯이 딸들과의 근친 상간을 통해서 낳은 민족이 바로 암몬과 모압이죠. 창세기 19장에 나와요. 암몬 족속은 출애굽 때 히브리인들을 돕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오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어요. 암몬 족속은 어떤 경우에도. 모압 족속도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한 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모압과 암몬 두 민족의 신은 이 두 민족이 신이 같아요. 그모스입니다. 사사기 11장이랑 민수기 21장에 보면 나와요. 두 민족이 그러니까 형제 자매 민족이죠. 둘 다 그모스를 섬겼어요. 그들의 땅은 거인들의 집이었습니다. 두 민족 모두 수세기 동안 유다와 전쟁을 했습니다. 이 암몬 족속은 다윗에게 완전히 나중에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사무엘 42장에 나와요. 근데 여로보암의 통치 이후에 시리아인들이 이스라엘의 요르단 동쪽 점령지를 취해서 이제 암몬은 벳하닷에게 복종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디글랏 빌레셋이 와서 히브리인들을 사로잡아 갔을 때 암몬 족속은 다시 자신들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왕하 15장이랑 그다음에 역대기상 5장에 나와요. 이스라엘 향한 그들의 적개심은 모압이 여호사밧을 공격했을 때 모압과 연합했고, 또 갈대아인들이 유다를 공격했을 땐 갈대아인들과 연합했고, 그달리아를 살해한 것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다 역사서에 나오는 얘기, 성경에 그대로 나오는 얘기인데 무슨 말이냐면 이 암몬 모압은 이스라엘을 굉장히 증오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항상 그쪽의 편에 붙어서 이스라엘을 같이 공격했어요. 포로기 이후에 이제 토비아와 암몬인들은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또 반대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4장에 나오죠. 발락의 시대 이후에 모압인들은 이제 에후, 그다음에 사사기 3장, 또 사울, 사무엘상 22장, 그리고 그들을 정복한 다윗과 대립을 했습니다. 후에 그들은 반란을 일으켰고 이제 오므리에게 다시 사로잡혔고 아합 때에 다시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하시아, 여호사밧, 여로보암과 또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계속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암몬 모압 족속은 계속 등장하면서 이스라엘과 대립하게 됩니다. 이후에 그들은 아마 바벨론과 연합을 했을 것입니다. 이건 확실히는 잘 몰라요. 모압과 암몬은 결국 이러한 이유로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스바냐서 2장과 이사야서 15장, 16장, 에스겔 21장, 예레미야 48장, 49장, 아모스서 2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 암몬과 모압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신명기를 마쳤습니다.